겸손과 기도. 찬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차의 성능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 차를 관리하고 조작하는 주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끔 차 엔진의 오일을 단 한 번도 갈지 않아서 시커먼 기름이 나오는, 그래서 엔진을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는 일도 벌어지곤 합니다. 보통 형제님들은 이제 엔진 오일을 갈아야 된다는 걸 아는데 자매님들은 그런 기계적인 거 하나도 모르기 때문에 뻗을 때까지 타다가 진짜 차가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말죠. 자기가 맡고 있는 차의 성능과 전혀 상관없이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차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술까지 마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흉기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 쇳덩어리가 누군가에게 부딪혀서 누군가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는 살인 도구를 쥐고 다니는 거죠. 그래요. 그런 사람이라면 차는 물론이고 자신의 안녕까지도 얼마든지 해칠 위험이 있는 사람이 될 겁니다. 반대로 훌륭한 운전자는 비록 차가 낡아 있지만 꾸준한 관리와 또 섬세한 운전으로 차의 상태를 늘 최상으로 유지하고 거기에 언제나 신경을 쓰면서 조심해서 운전을 하고 다닐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은 어떤 차가 자신에게 맡겨지더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차를 몰 수 있게 됩니다. 섬세하고 신경 써서 관리를 잘 하면서 운전을 하겠죠. 자, 이제 우리 자신에게 돌아옵시다. 우리도 하나의 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능력도 차의 성능이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갖고 있는 달란트들도 차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바로 우리의 영혼을 어떤 목적지를 지향해 놓고 어떻게 운행해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사도는 로마서에서 오늘 이 독서, 우리가 방금 전에 읽은 독서에서 우리의 운전수로 하느님의 영, 즉 성령을 모시기를 간곡히 권고합니다. 운전수를 좋은 사람을 들여놓아라. 안 그러면 세상에 휘둘리다가 모든 것을 망가뜨릴 것이다. 그 운전수가 행여 세속의 취약이라도 하면 너희 자신과 너희의 가족과 너희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폐해를 끼치기 시작할 것이다. 과연 어떤 운전수를 두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됩니다. 하느님의 영, 즉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상태, 그 상태가 그리스도인에게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세속적 욕심, 욕망, 나의 성공에 대한 욕구, 나의 가족에 대한 지나친 열정, 성경에 나오죠. 나보다 너의 딸이나 아들을 더 사랑하는 사람은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딸과 아들도 신앙 안에서 사랑을 해야지 신앙을 넘어서서 아들과 딸에게 집착하기 시작할 때, 예를 들어서 아들과 딸이 하느님을 도외시하고 성당을 안 나가는데 그걸 괜찮다 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부모라면 과연 그 부모가 하느님을 아들과 딸보다 더 사랑할까요?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우리는 모든 것을 처리해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서 차를 운행하게 되면 기껏해야 운전수가 차를 잘 운행해 봐야 차를 좀 더 오래 쓴다는 것 뿐이겠지만 우리가 성령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존재 자체를 이끌어갈 때 우리의 궁극적인 완성점은 우리의 죽을 몸이 되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거 제 말이 아니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의 영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사시는 당신의 영을 통해서 여러분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에 따라서 우리를 운행해 나가는 사람의 최종적인 완성점은 안 죽는다는 겁니다. 에이, 신부님 뭔 소리 하십니까?
왜 안 죽어요? 죽지. 자, 여기서 죽음을 잠깐 살펴봅시다. 인간은 사실 이 죽음이라는 최후를 향해서 달려가는 불나방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밤에 전등 켜놓으면 막 주변에 막 나방들이 퍼득퍼득하죠. 또 요즘에는 왜 그런 벌레들 죽이는 이 등이 있어가지고, 그죠? 지직지직 하면서, 그죠? 수도 없이 막 죽어나갑니다. 참된 신앙이 없는 이들은 이 인간의 정상적인 삶의 과정에 따라서 언제나 자신을 뒤쫓아오고 있는 죽음의 위협에 시달리면서 살아갑니다. 언제 죽을까 무서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아는 사실 거의 모든 세속의 활동 가운데 적지 않은 퍼센테이지는 이 죽음을 어떻게든지 멀리하고 도외시하려는 노력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돈이 없어서 내가 괴로워하면서 죽음에 더 빨리 이르는 것보다 죽음을 좀 더 떼워 놓을 수 있으니까요. 내가 자식을 낳고 키워서 성장을 시키면 마치 나는 가지만 내 대를 이어서 누군가, 내 이름을 담은 누군가가 살아남아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동물들은 본성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오늘날 인간은 그거에 반해서까지 자신의 의지를 관철시키고 있죠. 자녀를 낳는 건 인간의 본능인데, 그죠? 동물적인 본능인데 그것마저 극복해서 이제 결혼도 안 하고 자식도 낳지 않는 그런 세상을 오늘날 21세기 우리는 한국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이상한 나라죠. 나라 자체가 목에 줄 매고 자살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옛날에는 못 나가 난리였잖아. 7남매, 8남매, 뭐, 그죠? 줄줄이 그냥. 아무리 모으고 쌓아도 언젠가는 이 죽음이라는 괴물이 덮쳐오면 몽땅 뺏겨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죠? 마음을 거기에 들러붙여 놓은 만큼 더 아까울 겁니다. 아이고, 내 집, 내 차, 내가 쌓아놓은 저 창고 안에 수많은 재물들 언젠가 써야지 하면서 놔뒀는 게, 그죠? 나중에는 건드리지도 않고 다 사라져버리죠. 제 어릴 때 기억에 그랬어요. 제가 연보라색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크레용을 24색 세트를 사면 항상 연보라색이 끝까지 남아있습니다. 아까워서 못 쓰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써보지도 못하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을 갖다 버리게 돼요. 어느 순간부터는 바뀌었습니다. 케이크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제일 위에 얹혀있는 제일 맛있는 부분 아끼다가 옆에서 갑자기 훅 집어 먹어버리죠. 넘주려고 아껴놓은 것처럼. 아니요. 이제는 좋은 거 있으면 뭐 크게 딴 사람한테 내가 해를 끼쳐가면서 이기적으로 취할 거 아니면 맛있는 것부터 먹는 게 낫습니다. 아끼면 뭐 된다? 똥 된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모으고 애를 써서 진탕 쌓아놓고 모아놔도 결국에는 이 죽음이라는 위협적인 괴물은 그것을 다 앗아가 버리고 맙니다. 다른 탈출구가 없는 세속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하나, 죽음 앞에서 좌절하고 허무에 빠져드는 겁니다. 이건 보통 이제 자살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과정이죠. 자기가 지금까지 기대왔던 커다란 어떤 의지처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니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 하고 목을 매는 겁니다. 큰 재산을 일순간에 잃는다든지, 연예인이 갑자기 뭐가 폭로돼서 명예를 실추당한다든지 이러고 나면 그들은 더 이상 기댈 데도 없고 살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에 빠지는 거죠. 다른 하나는 그 상태, 내가 죽음에 위협당하고 있다는 상태를 어떻게든지 망각하기 위해서 어딘가에 집착하기 시작하고 중독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의 특징은 일에 중독되죠. 뭔가를 하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음을, 세속 안에서 이 생명줄을 쥐고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하고 나 자신을 가만히 둘 때도 충만함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단 말입니다. 마음이 뭔가 허하고 공허해서 끊임없이 뭔가를 해야만 성이 차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뭘 하고 있어?
참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실 어르신이었는데 그 전에 제가 그 댁에 한번 들러본 적이 있어요. 그때도 밭에 나가서 뭘 하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고자 하는 거죠.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은 겁니다. 여기에서 더 심하게 나아가면 이제 알코올 중독이나 뭐 여러 가지 퇴폐적인 중독에도 빠져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쾌락을 전달해 주면서 우리의 생명력을 느끼게 만들어 주니까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빠져드는 사람, 자살하는 거, 절망에 빠지는 것도 문제지만 대체로는 이제 이 후자 쪽에 빠집니다. 이거는 이제 모든 사람이 같이 그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뭐 나도 이렇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죠? 막 어르신들이 자식의 얼굴을 막 쥐잡은 듯이 꾸미고, 예? 수수하게 댕기고 이제 영적인 지혜를 갈구하고 삶의 지혜로움을 키워나가는 거는 도외시하고, 막 그 나이에 막 얼굴을 허옇게 분칠을 해가, 입술을 붉게 해가, 예? 손가락에 막 매니큐어를 머그치 발라가, 에휴, 안 이상합니까? 이상하잖아요. 형제님들은 보통 과거를 열심히 되새기면서 추억팔이를 하는 거죠. 아니에요. 우리는 안 죽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영원을 준비할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발맞춰서 생을 이끌어 나가야죠. 우리가 그렇게 무언가에 집착하고 중독되어 가면 갈수록 죽음의 올가미는 더욱더 우리를 뒤쫓아옵니다. 옛날에 이솝 우화 가운데 그런 게 있었어요. 한 꼬마가 오솔길을 가다가 옛날에 말로 이제 능금이라고 했어요. 사과를 하나 발견을 했어. 그래서 얘가 심심하니까 사과를 툭 찬 거예요. 갑자기 사과가 하더니 막 수박 크기가 됐어요. 이씨! 하고는 사과를 들어가지고 이제 막 옮기려고 막 기를 쓰고 막 애를 쓰는데 사과가 더 커지는 게야. 하더나 이제는 이제 마차 크기만큼 됐어. 하고는 더 악을 써가지고 막 지렛대도 갖고 오고 막 생똥을 뺐더니 사과가 훨씬 더 커져버리 집채만한 크기가 돼버린 거야. 그래서 그제서야 포기를 하고 내버려 놓고 옆을 돌아갔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원래 크기대로 줄어 있는 거예요. 생에 집착하고 죽음을 피하려고 하면 할수록 죽음은 우리에게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될 겁니다. 원래 악마도 그래요. 악마도 개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우리가 자꾸 악마한테 두려움을 막 선물해주고 하니까 걔들은 두려움을 먹고 자기를 키워나가거든요. 인간이 두려워할 때 악마의 힘이 그들에게 발동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전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사주가 어떻게 될까? 혼인은 제대로 할까? 막 온갖 걸 두려워하니까 악마들이 역으로 그들의 그 두려움을 바탕으로 그들의 내면 속에 스멀스멀 다가오는 겁니다. 사기도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갖고 있는 걸로 내가 얼마든지 존귀하게 살 수 있는데 욕심 더 내서 더 키워보고 더 벌어보겠다고 난리를 치다가 뒤통수 맞는 거 아닙니까? 참 그렇게 사기당할 돈들은 많고 그죠? 하느님 대전 앞에 기꺼이 봉헌할 것들은 적고 그런 구두쇠들이 과연 영원한 생명에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까요?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죽음이 갖는 의미가 어떤 것인지 잘 압니다. 우리는 하느님에게 믿음을 두고 살아왔고 세상에 묶여있지 않았죠. 세상을 이용해는 왔지만 세상에 우리가 스며들어 그 진흙탕에 발을 담고 있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의미하는 게 세종례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얘기하죠. 씻어주는 김에 다 씻어주이소. 아니다. 야들아, 너거는 이미 깨끗하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나와 함께 걸어온 여정으로 너희의 내면은 깨끗해져 있고 샤워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더 씻을 필요가 없다. 너희에게 남은 일은 마지막 세상을 딛고 있던 그 발밑에 묻은 먼지 정도만 발을 씻어냄으로써 떨어내면 된다. 우리의 영혼은 그런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야 되죠. 세상에 몸 담고 있지만 언제고 세상을 훌 떠나버릴 수 있는 상태. 우리는 하느님의 영을 우리 안에 모시고 살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이들이 되었습니다. 마치 부산에서 KTX를 탄 사람이 서울에 자동적으로 도착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맡긴 종착지는 자동으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종착지를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안 죽는 거예요. 물론 저도 안 죽어봐서 몰라요. 하지만 죽음에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건 분명하죠. 우리의 육신은 비록 죽을 것입니다. 이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어디 바보도 아니고 어떻게 안 죽을 거예요? 저도 죽을 겁니다. 죽을 만큼 아파도 받고 급성 간염도 걸려봤고 그 독하다는 남미 개미들한테 떼거지로 물려도 받고 한날 선교지에서 빨래 널러 나갔다가 바닥에 뭐가 툭 차이는 거예요. 그 동네는 개미들이 이런 둔덕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 개미집을 발로 툭 찬 거예요. 한동안 뉴스에 떠들었습니다. 어디서 굴러 들어왔는지 그 남미에 독개미들이 들어왔다고. 개들이었어요. 제 발에 쭉 올라와서 한 20마리가 한꺼번에 콱 물어버린 거예요. 이게 한 마리만 물어도 두드러기가 막 생기고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데 20마리가 한꺼번에 무니까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막 뜨거워지면서 이 피부 약한 데부터 해서 막 두드러기가 막 나더니 온몸이 팅팅 부은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슬슬 혼미해지는 거예요. 여튼 그 죽을 위험 앞에서는 이렇게 내가 가는구나 싶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다행히 이제 옆에 있던 선배 신부님이 저를 얼른 보건소에 데리고 가서 이 항알레르기제를 처방받아서 주사를 한 대 맞고 나서는 안정이 좀 됐죠. 우리의 육신은 분명히 죽을 겁니다. 이 중에 뭐 한 10년, 20년 지나고 나면 과연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얼마나 남아 계시겠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고 가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의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의 멸망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어온 분에게 상급을 받을 준비를 하고 죽음에 들어서야지 죽음 그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마치 믿음이 없는 사람인 양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